한 주간 동안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전하라 하고 딱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전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문제와 답을 발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번 주 주신 이제 본문을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문제는 많지 않구나. 여러 가지가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다니엘서 방금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요. 3장 1절에 얼마나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고 있느냐. 가로가 2.7m 그리고 세로가 27m라고 합니다. 건물로 보면 5층 조금 더 넘는 건물, 그 정도로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아까 악기 이름 다 말로 다 할 수도 없는 수많은 악기로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을 시킵니까? 절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복음의 비밀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불신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참 사단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 이 거짓된 생명.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엄청 크게 써놨잖아요. 제 마음의 한 단어가 생명이란 단어였는데요. 사단은 참 하나님 진짜 참 생명을 놓치고 이 거짓된 생명, 우리 계속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거짓 생명을 딱 걸어놓고 여기에 목숨을 걸게 만드는구나. 결국은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망할 것에다가 생명 걸게 하고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결국 마지막 인생 종착역에 가보면 그건 진짜 더 이상 영원히 그 생명을 빼앗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지, 너희 아비 마귀가 참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게 역사하면서 이렇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구나, 거짓의 아비구나, 거짓된 생명이 진짜인 것처럼 불신자의 문제는 이거구나. 반대로 신자의 문제는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찾으면서 시편, 목사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50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전 22절의 말씀을 딱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거짓된 생명,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고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복음이 희미한, 오늘 그래서 본문의 배경이 결국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오직의 생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것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진 거죠. 오직이 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를 모른 거죠. 왜? 이놈의 존재를 알 리가 없으니까. 이놈의 존재를 모르니까 종교화돼서 결국은 이 복음의 희미화되면 이 우상 섬기는 종교만도 못하고 종교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노예 포로 속국된 것, 이게 결국은 신자의 문제구나. 이거는 원래 그냥 밥이니까, 사단의 밥이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냅두지만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신자를 공격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눈을 어둡게 만드는구나. 어저께 한 중직자분께서 이제 외국어 대학교에 지금 4학년이 아니군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도 이제 논문만 쓰면 되는 중국인 학생을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전 중국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대만에 오신 전도사님과 함께 이제 가서 만남을 잠깐 가졌는데요. 이 친구가 불신자 배경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중국에서, 대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교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시진핑 사진 걸어놓고 그런 교회가 아니래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가문에서 쭉 이제 그 저희 전도사님을 통해서 중국어로 쭉 구원의 길을 쭉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관심은 뭐였느냐? 이 친구가 처음에 딱 복음을 딱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더니 나 이거 다 아는데 왜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순간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전도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전도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오직 복음의 생명 가지고 이 제자 되어지는 것까지가 전도다. 제가 어디서 또 그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나서 그 말을 딱 했더니 들어보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어로 전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구원의 길 펴놓고 그걸 하는데 진짜 관심은 이 친구가 생명이 진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그 중국 땅 엄청난 큰 대륙에 이 복음이 필요한 그 사명이 있을까 없을까 제 관심은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의 반응이 그래요. 이거 다 알고 있다. 알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 당신이 살고 있는 중국에 곧 있으면 8월이면 돌아갈 텐데 그 중국에 필요하다고 보여지냐. 중국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진짜 종교적으로 핍박당하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는 눈으로 보기에도 딱 복음이 없는 곳임을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참 이게 눈이 열린다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주신 딱 답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0절에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니라. 감사라는 뜻에는 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알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이 되어지느냐? 진짜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 때 그 감사, 내게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야.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그래서 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해. 내가 어떻게 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거 보시죠. 그 부산에서 돌려차기 해가지고 여자 폭행한 사건 계속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신상을 좀 파봤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여자를 돌려차기 해가지고 저렇게 요즘에 왜 이렇게 뉴스에서 난릴까 하고 봤더니 참 아니 이미 재작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나를 봤을 때 째려보는 게 기분 나빠서 그 여자를 쫓아가가지고 뒤로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여자를 완전히 실신시켜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내가 그 사람을 잡고 보니까 이미 전과 18번. 그 어린 나이에 30도 안 된 나이에 전과 18번. 더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선도 내가 왜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더 떠들썩한 거거든요. 20년 형량을 받았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할 것 같은데 죄질이 너무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즘에 하는 일이 있답니다. 그 자기를 고소했던 그 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다 외우고 있대요. 우리 같았으면 생명 살릴 전도수첩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내가 나가면 죽인다 하고 그거를 계속 외우고 있답니다. 내가 나가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저는 어떻게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마귀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생기기도 잘생겼더라고요. 소용도 없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살리는 힘을 써야지. 교회 와서 봉사해야지. 왜 여자를 돌려차게 해가지고 그런 악한 짓을 합니까? 이 마귀가. 우리는 이길 수 없고 아무리 해도 이 하나님 떠난 그 죄, 저주, 재앙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진짜 오직으로 우리가 계속 사물음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저희에게는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이번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불신자의 문제는 딱 하나,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된 겁니다. 신자의 문제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사명도 모르고 답도 없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붙잡을 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 붙잡고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성경적인 전도운동만이 저희가 붙잡을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답을 딱 보면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큰 감격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목사님이 걸어오신 길이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그 목사님은 직접 이제 임명도 받으셨고 눈으로 보셨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했지만 이게 제게 감격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한 주간 동안 이 캠프 현장에서 보니까 야 진짜 참 지난주에 어떤 캠프 현장에선 저한테 막 소리도 지르더라고요. 전도지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이지 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거죠. 알 수가 없구나, 만날 수 없구나 이것도 확인하게 됐고요. 복음이 희미한 그런 종교인도 보게 되면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오직 복음된 그 복음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전도인들을 세워서 현장 교회와 그리고 후대를 세우는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흐름 속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큰 감격, 하나님께서 39년 동안 하신 은혜가 맞구나 이렇게 마음에 담게 됐습니다. 그저 여기에 있었을 뿐인데 제가 한 거라고는 여기에 그냥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도망갈 듯 하면 잡아다 놓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교회 속에 탁 있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확 붙잡아가지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다른 거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문제의 답 대신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성경적인 전도운동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문제와 답을 주셨으면 반드시 비전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나의 꿈이 되겠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할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새 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최고의 재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오직 복음 믿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직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세계복음화의 이 비전 이것이 우리에게 딱 최고의 재산으로 발견되어지는 것. 저는 이것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비전 제게 주신 비전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오직 복음 믿음 저에게 주세요. 후대들이 봤을 때 그냥 겉모습 보지 말고 그래 오직 복음 믿음이 저런 거야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제 말에 속지 않고 진짜 이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제가 하나님 이런 사람 이렇게 이런 가치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밖에 없는 모든 역사와 모든 힘을 다 부어주시는 이 최고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이 언약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나의 진짜 24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배경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 있는데 그 후대가 망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돈을 주면 망할 수 있겠지만 돈이 없어지면 망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진짜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니 너무너무 멋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최고의 재산을 두고 이렇게 말씀 주셨죠. 저희가 이 비전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평생 언약 237 치유 서밋 송구영신 예배 때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또 내일도 올해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 속에 세계복음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미래 언약 이게 매일 기도 안 하시면 금방 까먹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언약성전, 강북복음화, 다민족 성전,
영적 지도자 기도 RUTC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거를 어디다 붙여놓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래 언약, 내 인생을, 우리 교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언약 성전 짓는 그 나의 인생을 그 비전 속에 집어 넣으실 거니까요. 그렇죠. 놓치면 안 됩니다. 강북 보고마, 아이 내가 무슨 강북 보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다민족 선교.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제가 어디서 중국 사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1년 동안 다민족 캠프를 하는데 이 다민족 전도지 앞뒤로 되어 있는 걸 들고 다니면서 이거 주는 게 소원이거든요. 받기만이라도 해라. 서경대 같은 데는 들어가면 바로 쫓겨나서 주기도 참 힘들어요. 주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정도로. 근데 어저께는 그걸 가지고 가서 저는 전하진 않았지만 그 중국에서 온 유학생을 만나다니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는 속에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랑교회 7대 미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뭐가 이렇게 많냐. 이게 3, 5, 7 이러거든요. 근데 보시면 외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보니까 그 트로트 가사 다 외우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24 기도 속에 그래서 7대 미션을 찬양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너무 귀한 게 목사님께서 주신 이제 대학부 청년부한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얘네들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걸 입에다가 놓지 않겠다고 들어봤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난해하긴 어렵긴 하지만 참 기특하다. 안 까먹으려고 노래를 만드시든지 7대 미션 이것도 불러드릴게요. 언약성전, 사랑교회 40년사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중직자 임직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장교회 회복하고 교회학교 전문화, 그리고 기도 RUTC 원로 장로님들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취임 7가지 제가 쓰면 너무 길어질까 봐 안 썼습니다. 찾아서 제가 그 녹취본도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직 복음 회복한 교회 속에 교회 흐름 속에 이렇게 앞으로 또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입니다. 중요한 건 발견했으면 결단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미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미션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미션이 그래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빨리 자리 비켜드리는 거.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 주보에도 있고 저희 녹취본 3면 끝에도 교회 기도 제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지역 돕기 이웃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며칠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역 복음화의 장을 위한 헌신이라고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초청돼서 다 오셨었어요. 저쪽에 앉으셔가지고 끝까지 안 가시고 박수 치면서 교회 안에 계시더라고요. 다 이 지역의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참석하셔서 헌신하시면서 지역 복음화의 장, 강북 복음화의 장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특별 기도 제목 부탁드립니다. 강북 초신에 이번에 1박 2일 캠프가 있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제 종강 캠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사모님께서 야 그냥 끝나면 어떡하냐 10번에 끝나는 것도 부족하다 해서 꼭 저희 초신만 1박 2일로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교회의 중요한 기독교사의 역사 유적지를 저희가 직접 탐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 아이들과 선생님 포함해서 한 40에서 45명 정도 참석 예정입니다. 종강 캠프를 두고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6월 7일부터 9일까지 1차 합숙이 있습니다. 제가 이 1차 합숙을 두고 저희 청년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풀무불이라는 단어가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얘들아 우리 풀무불에 들어가자.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게 보내지도 말고
풀무불 하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한테는 이 금쪽 같은 이 금토일 시대가 금쪽 같은 금토일 시대에 쉬어야 되는데 나보고 나와서 열강에 어떤 애는 숨 막힌다고 그런 표현도 했거든요. 열강의 강의를 들으라고요? 죽을 것 같겠지만 그 풀무불 속에 들어오면 거기 주위에 천사가 보인다. 그리고 그 안에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딱 버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다. 풀무불에 들어가자. 죽는 길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길이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교회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 진짜 저는 뭐 사실 현장 잘 모릅니다. 그냥 일주일에 3번 전도 캠프 가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 랩런트들을 만나는 건데요. 갈 때마다 불신자가 진짜 현장에는 다 불신자구나. 복음 모르는 사람은 다 밖에 있구나. 여기 사랑교회랑 문만 나가면 다르구나. 저는 그걸 항상 느끼게 되거든요. 현장교회 회복을 두고 다락방 진짜 하길 원하시는 분 참석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만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팀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차 합숙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스케줄을 놓고 중요한 우리는 생명의 가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중요한 스케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스케줄인 줄 믿습니다.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듣기 좋아하고 또 편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많은 종교단체 그리고 교회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오직 복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언약을 선포하는 교회 속에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언약의 흐름 따라 현장교회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고 오직 복음의 가치와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그 전도자의 흐름 속에 저희들을 새롭게 또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오니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언약의 말씀